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보는 변했다고 하고 선자는 변하자 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미 다 변했다, 이미 다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바보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현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되고 또 변화되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도 매일매일 달라져야 되고 변화해져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24절 함께 읽으셨잖아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장성했다 그래요. 여기서 모세가 장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육신이 장성하여, 육신이 컸다 하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요. 믿음이 그만큼 자라났다라는 어떠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빌립보서 3장 16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마찬가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고 또 완전할 수도 있고 또 미성숙할 수도 있고 성숙할 수도 있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자라날 수 있는 어느 정도에까지 이르를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어떠한 온전함이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오랄 로버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17세에 하나님의 어떤 부르신 가운데에 치유 사역을 꿈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그가 치유의 사역의 은사를 가지게 된 것은 12년이 지난 후에 한 인도 선교 집회였었다는 거죠. 내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며 간구하며 준비했지만 그 시간이요 1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조지 물러라는 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행하는 믿음은 주께서 주신 선물이다. 주님만이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성장시켜 주실 수 있다. 순간순간을 나는 하나님께 의지한다. 나의 믿음은 다른 모든 성도들이 가진 것과 차이가 없다. 나의 믿음은 지난 26년 동안 조금씩 성장되어 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 하는 것이 시간이 걸릴지언정 조금씩 자라나고 또 성장하여져서 오늘에 이르는 어떤 온전함에 이르는 그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바라보고 늘 추구해야 될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성장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일학교가 우리 선생님들이 이러한 일들을요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차피 이제 그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이고 또 많은 것들을 꿈꾸면서 또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어린 자녀들 아시잖아요. 가장 큰 애가 지금 3학년이에요. 저희는 3학년이고 뭐 4살, 5살, 6살 다 이래요. 2살 아이들이 2학년 아이들이 가장 많고요. 이 어린 아이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무엇으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듯이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옆에서 네가 잘 자라봐라. 네가 믿음 안에 잘 성장해봐라. 이야기하면 잘할 수 있겠습니까? 옆에서 도와줘야 되고요. 옆에서 힘을 실어줘야 되고요. 또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지도해줘야 되고요. 그것을 누가 하겠어요? 집에서 부모님들이 할까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 주일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자라나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하여 나아가는 가장 복된 길이다. 지금 주일학교를 하고 또 이제 여름성형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9명의 아이들을 놓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울 수도 있어요. 뭐 다른 데 같지만 화려하게 하지 못하고 뭐 여러 가지 것을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우스워 보일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마음 아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하나의 일이, 그 하나의 시간이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나는 한 걸음이 되어진다.
정말로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냥 와서 그냥 뛰어놀고 웃으면 그냥 자기들 좋은 대로 장난만 치고 그냥 성경을 말씀을 듣고 공과 공부를 하고 이럴 때는 관심도 없다가 간식 주고 그냥 놀자고 하면 좋고 그리할지라도 한순간 한순간이 한 시간 한 시간이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자라날 수 있고 그 일을 통하여서 온전한 그 믿음에 이 모세와 같이 장성하는 그 믿음에 나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일이 아니겠는가. 바라기도 우리 선생님들이 그러한 사명이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그 장성함이란 무엇인가? 우리 아이들이 가져야 될 장성함의 모습은 무엇인가? 첫째로 세상 것을 거절할 줄 아는 거예요. 2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지금 바로의 아들이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부귀 영화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요 거절한다는 거죠. 왜 거절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여서. 여러분 이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가만히 있어도요 세상에서요 가장 강한 나라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정말 세상이 다 내 것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겪으면서 힘든 길을 걸어가기를 택할 수 있는 왜 이것이 과연 쉬운 일이겠냐고 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아닌 것은 아닌 거죠. 아닌 것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참된 것을 택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강요가 들어왔습니다. 너희들 이 신상 앞에 절 할래 안 할래? 하면은 살고 하면은 니네가 이 안에서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릴 것이고 근데 하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거야 라고 할 때 그들이 대답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으면 죽을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어떠한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요셉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잖아요. 그의 아내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좋은 말로 유혹합니다. 그럴 때 그가요 그 끈을 잡으면 어떻게 보면 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더 좋게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도요 마찬가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아이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이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귀해 보이고 아무리 즐거워 보이고 좋아하고 재밌어 보여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외치셨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내리니 너희가 이제는 애굽에서 나와서 쪽 하나 가자 하고 이끌어내셨잖아요. 애굽은 아니라고 거기가 아니야 라고 끌어내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애굽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차라리 거기가 더 좋았고 거기가 더 평안했고 거기가 더 우리가 살기 좋았으니 우리가 그곳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그것이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다 진멸하리라. 그들이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 죽고 나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오늘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무엇을 전하여 주실 것이고 무엇을 그들에게 남겨주시겠습니까? 세상의 좋은 것들, 세상의 부귀와 영화들 그것들이 아이들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늘 그것을 선택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일 가운데 사명으로서 서신 우리 선생님들은요. 그 마음을 늘 품으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좋은 거 줄 수 있어요. 아이들이 웃음을 줄 수 있고요. 아이들에게 환심을 사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혹 한 번의 수단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것이 되어지지는 말아야 한다는
어떠한 그러한 마음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절한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 의지의 싸움입니다. 의지의 싸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신앙은요, 의지예요. 한 번 어떠한 일을 겪고 났을 때에, 내가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내 안에서 뜨겁게 타올라서 내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의지를 가지고 늘 애써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늘 그것을 전화해줘. 야, 너 전화하면 한번 내가 이야기했잖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따라야지. 그래도 어떻게 어린아이인 걸, 의지가 약한 걸 어떻게 해요. 그래도 또 이야기해주고 또 이야기해주고. 사단이 갖가지 좋은 것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또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가장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령한 것을 더 좋아하는 것. 25절이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더 좋아한다라는 의미. 이미 궁궐에는 좋은 것이 많다는 거죠. 뭐 궁궐만큼 좋은 것이 많은 데가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이 있는 것이 궁궐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요,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물론 이제 어렸을 때에는 궁궐에서 살아가는 것이 좋았겠죠. 그 안에서 뭐 이제 주는 대로 좋은 것들 먹으면서 좋은 옷을 입으면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얼마나 좋아요. 다른 아이들 잘하는 거 얼핏 봐도 자기가 제일 좋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또 믿음이 자라다 보니까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무가치해지는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요,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권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잠시 고난을 받는 것이, 그것이 더 좋았다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장성한 모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러한 것들보다 그 신령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88년 탁구 선수 양영자라는 분이 계셔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분이 금메달을 따셨죠. 금메달을 따시고요, 그 연금을 어떤 시골교회 앞으로 다 돌려놓으셨대요. 그리고 본인은요,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몽골의 선교사로 가셨다고 해요. 선교사로 가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뭐 선교사들 처음에 가면요, 일단은 풍토병부터 걸리기 시작을 하잖아요. 전염병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고난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중에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고난의 삶을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에, 저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고 있습니다. 다들 어리석게 산다고 걱정하지만 예수님만이 저희의 소망이시고 기쁨이요 힘이요 능력이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금메달이 아니라 천국의 면류관입니다. 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이분은 보는 거예요.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 무엇이 더 소중한가? 이 땅에서 금메달, 그 명예, 그것으로 주어진 어떠한 부귀, 이게 더 중요한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가? 우리가 바울을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 많아요. 학벌도 좋죠. 가문도 좋죠.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안에 믿음이 생기니 그 모든 것들이 무엇처럼 여겨졌어요?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더라 하는 어떠한 그러한 고백. 그렇다면 세상보다 또 육의 것보다 신령한 것이 더 가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또 그것을 전하여 줄 수 있는,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많고 너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그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더 좋아하고 하나님 편에 늘 서서 살아가라.
하는 어떠한 그러한 모습으로서 우리가 이들을 가르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계시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무엇을 더 좋아하시고 무엇을 택하고 계시는지, 바라기는 언제나 신령한 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것을 그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린 아이들 또는 큰 아이들이랄지라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전하여 줄 수 있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이는 대로 행치 아니하는 거예요. 27절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애굽의 바로 왕이에요. 그 왕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요, 그 왕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되, 즉 하나님을 더 믿었다는 거예요. 보이는 왕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더 믿음으로 나아갔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가운데 헤브론이라는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도 나서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는요, 거인들이 살고 있는 어떠한 그러한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쉽게 내가 여기를 가서 내가 저 땅을 정복하겠노라 하는 이야기들을 못해요. 근데 그때 누가 나섭니까? 갈렙이 나섰잖아요. 그때 갈렙의 나이 80이라고 합니다. 80이라는 나이 쉬운 나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갈렙이 앞장서서 내가 저 안악자손 저 헤브론 족속에 있는 그 땅을 내가 차지하리라.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여 주시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은 거인이, 보여지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갈렙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보이는 겁니까?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그것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더 믿음으로 나아간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골리앗과 싸웁니다. 보여지는 것은 골리앗이 아니에요. 거인이잖아요. 칼과 창과 단창이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뭐가 있어요? 뭐 하나님의 옆에 딱 서가지고 보여주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있는 그 마음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을 붙잡고 골리앗을 향하여서 달려 나아가는 것. 보이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삶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니시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호와 이레를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여 주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아가듯이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이게 제일 어려워요.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지만 저희 아이들이 참 믿음 안에서 신앙을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나름 또 목사의 아들이잖아요. 더 잘 믿음 안에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제가 제일 고민되는 게 이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저들에게 어떻게 믿게 할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아빠,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래도 어떡하냐? 그래도 또 전화해주고 또 전화해주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또한 자녀들 위해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더욱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믿는 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시길 원하잖아요. 뭐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는 내 나이가 40이든 50이든 60이든 70이든 다 똑같으시잖아요. 내 아이들, 내 자녀들이 잘 되어지길 원하는 건 어떻게 된다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믿음.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더욱 전하여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성이 자라고 지식이 쌓이면서 온갖 합리적인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그리할지라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작은 아이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장성하여 줘서 참으로 우리 세터교회에 참으로 이 나라 이 땅 가운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한 우리 선생님들이 그 일을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장성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자라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향하여 거절할 줄 알고 신령한 것을 더 좋아하고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장성하여 나아가는 아이들로서 잘 되어줄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그 은혜 안에서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